여러분,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그 입장에서 쓰여진 그 소설,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소설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 소설이 노예제도에 통해서 인간의 선과 악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노예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이어서 이 책을 읽고 미국 사람들 안에 가슴 속에서 불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남북 전쟁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 이 소설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링컨 대통령이요, 그 길고 긴 남북 전쟁을, 그 어려운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평소에 자신에게 감동을 줬던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쓴 이 저자를 만나게 됩니다. 만났는데 그 저자의 이름이 해리어 비처 스토 부인이라고 합니다. 스토 부인입니다. 그녀를 만나고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통령 각하, 그 글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게 하신 작품입니다.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하신 일이 더 놀랍습니다. 저는 단지 제 생각을 글로 옮겼지만 대통령께서는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제가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이런 대화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이 대화에서요, 아브라함 링컨이 칭찬할 때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작품을 쓴 이 스토 부인이 말한 이 말 속에 두 가지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 각하, 그 글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게 하신 작품입니다. 라는 이 말이죠. 자신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 이 말이 아주 인상적인 것 같아요. 왠지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학교에 배우지도 다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지식을, 그렇게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스토어 부인이랑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닮았습니다. 진리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스토어 부인이 링컨 대통령에게 저는 단지 제 생각을 글로 옮긴 것이지만 대통령께서는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하고 칭찬한 부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이 놀란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바를 행할 때에 이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 완성되냐? 듣고 깨달았을 때가 아닙니다. 행할 때입니다. 진리는 언제 완성되느냐? 행할 때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행하려 하면 그때부터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링컨 대통령이 만약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다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여기서 머무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링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행했다는 데 있어서 그는 진리를 완성한 사람이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음성을 들었다면 깨달았던 반드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작품을 쓴 스토 부인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글을 쓴 사람이고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왜 이렇게 내 삶에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능력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 가만히 여러분 돌아보면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 낙제점을 받아왔지 않을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항상 낙제점을 가져왔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도 말해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겸손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일까? 내 마음은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데 너무 아픈데 어떡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했습니까? 엎드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늘 귀를 기울였었습니다. 아침 새벽 미명에도 저녁에도 밤을 새워서도 틈만 나면 계속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과 사역과 삶의 열매들을 돌아볼 때 성장이 없고 항상 제자들이 걸음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생활을 내가 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목사인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자 원하시지만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하루에 최소 1시간은 기도하겠죠. 그게 목사가 할 일이겠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시간도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벽에 기도하러 오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자꾸 새벽에 나오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의무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눈을 탁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 벌써 3, 40분이 지나간 거예요. 얼마나 그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간 겁니다. 졸았다는 거죠. 눈 감고 떴는데 벌써 30분 지나면 졸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면서 나옵니다. 남이 보기에는 기도한 것 같죠. 그러나 저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 소통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기도 시간을 하래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중입니다. 집중하지 않고 그저 시간을 보내기 식의 기도를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는 기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집중하는 것이냐? 어떻게 집중하는 것이냐? 이 히브리서 이 11장 4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아갈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나의 면전에 앞에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전도사 시절 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만약에 그 생일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갖고 싶을 때에 전도사님께 사달라고 하니 부모님께 사달라고 하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로 부모님께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전도사님은 사달라고 해도 사줄 돈이 없어 보였고 또 사달라 해도 안 사줄 것 같은데 이 부모님은 때를 쓰면 반드시 사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꾸 졸르고 사달라고 부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은 분명히 돈이 있고 부모님은 나에게 사줄 능력이 있고 또한 내가 졸르면 사준다라는 믿음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졸르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다가 돌아오는 기도를 드렸다면 내 안에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을 만큼 삶이 너무나도 풍요롭거나 평안한 거겠죠.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며 하나님만이 내 삶을 건져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집중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홀로 기도를 하든 많은 기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몇 시간을 해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중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집중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사업에 있어서 정말 많은 자금들이 필요한데 지금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최고의 후원자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그와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눌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관심은 무엇일까?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뭘까요? 이럴 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에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그리고 그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과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집중을 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는 나의 최고의 후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간에 졸음이 왔다거나 중언부언하고 그저 1시간, 2시간 때우고 돌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최고의 후원자가 아니라 그저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그만입니다 하는 이런 안 도와주셔도 제 삶에 큰 지장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런 질문이 올 때마다 우리가 내가 기도 생활했나 하는 부담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을 건져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만약 믿고 있다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옆에서 말리고 교회 문 잠궈버리고 해도 여러분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에 집중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집중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것을 말씀 믿고 날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으로 절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은 언제냐?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기도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지혜가 내려옵니다. 계속해서 지혜가 내려오는데 그 지혜를 가슴에 담아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저런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산 밑에 있으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는 전체가 다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산 밑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서 어느 길이 올라가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산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은 나의 인생의 걸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구하시고 집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스토 부인이 자신의 이 생각으로 글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글 써내려가니 그 글이 링컨 대통령과 한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줬고 노예 제도라는 어마어마한 벽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돕는 강력한 힘을 이 부인은 기도를 통해서 얻었을 것을 믿습니다. 집중하며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들이 옳은 선택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행함입니다. 행함.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는 또 월요일부터 생활 속에는 여전히 옛습관대로 우리가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런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그 당시에 농부들은 이 씨앗을 그저 넓게 던져버렸습니다. 길에 떨어지든지 돌짝밭에 떨어지든지 가시밭에 옥토밭에 떨어지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먼저 던집니다. 던지고 그 다음 땅을 기경했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 농사 짓는 방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씨앗은 길가밭에, 어떤 씨앗은 돌짝, 어떤 씨앗은 가시밭, 어떤 씨앗은 옥토밭, 좋은 밭에 떨어졌겠죠.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잠시 후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먹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돌짝밭의 씨앗은 뿌리를 내려다가 밑에 바위가 너무 든든하게 있어서 뿌리를 내지 못하고 결국 햇볕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가시밭의 뿌리도 내렸는데 그런데 올라오다가 위에 가시덤불에 찔려서 결국은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옥토밭의 씨앗은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셨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각각의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길가에 말씀이 떨어진 그 씨들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지만
잠시 후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싹 먹고 도망가 버렸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못 믿게 하려고 말씀의 씨앗을 싹 들고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뭐냐면 처음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믿습니다. 믿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시련이 찾아오면은 금세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세상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돌짝밭에 있습니다. 셋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힘을 내고 으쌰으쌰 하다가 갑자기 세상에 염려가 찾아오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씨앗이 자랄 틈이 없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세상의 물질에 취해버려서 결국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밭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받기는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받고 빼앗겼다, 죽었다, 자라지 못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감동도 받아요. 아, 그래 살면 안 되지. 깨달음도 있어요. 결심도 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 보고 열매 맺는 신앙이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열매는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혹시 처음부터 여러분 말씀 씨앗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 어딨냐고 불신하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현실적인 염려와 세상 돈벌이에 집착해서 살아가서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 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여러분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 생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생활을 쳇바퀴 돌고 하면 우리는 평생 열매 못 맺습니다.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억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다니고 세상 쾌락도 누리고 마음대로 살기라도 했으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어설프게 늘 죄책감 가운데 이래 살고 가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도 못 맺고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면 그만큼 억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했는데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냐고 원망하신다면 오늘 이 밭의 이야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이 마지막에 옥토밭에 관한 말씀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 한 장만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느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옥토밭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 옥토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했죠. 모두에게 다 씨를 뿌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길가였을 수 있습니다. 돌짝 가시밭이실 수 있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밭이었지만 그러나 그 밭을 기경하는 사람이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돌아가지만 내 삶은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런 쓸모없는 땅을 옥토밭으로 기경할 수 있다. 그것은 언제냐? 말씀을 들을 때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임을 알고 의심하지도 말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먼저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뭐냐면 말씀대로 따라서 행해 보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라는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죠? 예. 초막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한 절이라도 더 주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야 됐습니다. 그 전주에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내 삶의 자리가 혹시나 죄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지금 서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내가 어디 서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의식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닌데 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는 것,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귀가 와서 씨앗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은 계속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한 주 한 주 설교를 통해서나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나 스스로 성경을 읽는 중이나 기도 중에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그 말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행하기만 하면, 행하려고 몸부림치면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가 조용하게 뒤에서 응원하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이 하늘에서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뛰어들어 봐야 합니다. 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차량이요,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1년이 되니까 한 달 잘 사용했는데 벌써 보험료가 나올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만기일은 17일. 그러니까 추석 중에 만기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 화요일은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만기일보다 추석 때문에 더 당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통장을 보니까 재정이 깨끗합니다. 깨끗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 하고, 그렇다 해서 제가 다른 방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놓고 몇 주 전부터 기도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 월요일 날 내일 오전까지는 꼭 입금해 줄 수 있지요 하고 또 전화가 또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화요일이 된 거죠. 그런데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너무 평안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오늘까지 오전까지 해드리겠다 했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잊어버렸는데 그 오전에, 화요일날 오전에 문자가 카톡하고 왔어요. 무슨 말이 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열어보니까 이런 문자가 있어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헌금 조금 보냈습니다. 하는 문자가 띠링 하고 왔는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을요, 은행을 가서 보니까 그 보험료를 내는데 꼭 필요한 금액이 들어온 것입니다. 정확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저는 또 그저 그날 즐겁게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저 되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린다면 그것은 제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태도예요.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라고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맡겼다면 그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옥토밭의 삶입니다. 옥토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러한지 아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봤다가 나름대로 해봤다가 에이, 하나님 안 계시네. 에이, 왜 이렇게 시련만 주시는 거야. 어떡하지 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드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약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저도 이걸 배운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염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맡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깡이라는 단어 아시죠? 깡이라는 것. 국어사전에 저는 이것이 어떤 말인지 그냥 우리가 평소 그저 우리끼리 쓰는 말인가 싶었는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깡이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깡다구라는 단어가 사전에 있는 용어예요. 뜻은 악착 같은 기질이나 힘,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깡다구가 있어야 됩니다. 깡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한번 맞짱 뜨려고 하는 그 정신이 이 깡다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만납니다. 몇 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얼른 돌아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깨달았습니까? 이제 배워서 압니까? 그러면 바로 실천하십시오.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깡으로 버텨 한번 나가보십시오. 죽기는 하겠습니까? 주위에서 비웃어도 나는 이제 믿는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깡다구 하면 야곱입니다. 성경의 야곱이라는 인물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지금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됐는데 이 처음에는 좀 서로 열심히 힘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삿발을 너무 안 놔줘서 넘어져도 막 뒤집게 해서 막 버티고 있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환도뼈를 팍 때려버렸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야곱이요 삿발을 끝까지 안 놓고
질질 끌려가면서도 이 삿발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요, 내가 졌다, 내가 졌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깡은 야곱에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말고는 붙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고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기다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한번 만난 사람은 그 다음 만나기 쉽습니다. 한번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대로 한번 만나셔서 여러분 깡닭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여드리셔서 행함이 있는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되셔서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은 바로 여기서 끝을 맺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매일마다 하나님 만나는 행복함과 즐거움으로 천국을 이미 내 안에 끌어당기셔서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